네, 오늘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 이것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살아온 나날을 성령의 감동함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받은 은택에 대해서 감사함이 차올라가지고 특별히 자기 영혼에 대해서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해서 시편 103편을 마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시편 103편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결국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만유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또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굳이 하늘에 세우셨다.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도 보좌가 있죠. 여러 보좌들이 있죠. 이 땅에 이런 그 왕권은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또 바뀌어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왕으로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계신데 흔들림 없는 그 하늘 보좌에서 흔들림 없이 이제 만유를 통치한다는, 만유, 온 세상을 주님이 주신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잖아요.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두고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작정한 그 경륜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계를 지금 보호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그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창조주를 당연히 찬양해야 되겠죠.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계획 따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겠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0절, 21절에는 천사들을 특별히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21절에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러는데, 이 천군도 그 20절에 천사들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사들을 20절, 21절은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천사들아. 근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냐?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 주님이
그 능력이 들어 지은 게 주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예? 바다도 하나님 만드셨죠.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바다야 잠잠하니까 잠잠하잖아. 예?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할 때 천사들은 그 명령을 따르죠. 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데요. 그게 이제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들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할 때 이렇게 잘 순종하도록. 그런 이제 천사들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만들었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 또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다 하나님 만드는 거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 중에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으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로부터 이 능력이 나온 줄 알고 정말 능력이신,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보다 나도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맘먹으려고 한 그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루시퍼죠, 루시퍼. 여기 이제 타락했죠. 그래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추방당했는데요. 그게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시퍼를 쫓았던 이 마귀를 따라서 3분의 1 천사가 타락해서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추방되었다. 그래서 공중에 지금 털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까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할 수 있을까? 이런 조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천국에 있는 그런 천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이 천사들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믿는 자들을 또 이렇게 수정 좀 들라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미 명령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리가 유경에서 이렇게 도움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 막 간증하잖아요. 막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보호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조물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천사가 이렇게 떨어질 때 다치지 않게 붙잡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시편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또 근데 또 그거를 또 잘못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정말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63빛 올라가 떨어져 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63빛 올라가 떨어져 봐라.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 이렇게 안 다치도록 도와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 예기치 않게 굉장한 위경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 갖고 우리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봉사하며 아무튼 이 천사들은 그 맡은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수정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부르심받은 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너, 여기서 이제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그 이제 듣는 그 대로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금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준비 대상들이죠 지금. 나머지 천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나님의 지은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하나님께 칭을 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역시 주님을 찬양하라. 그 처음에도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들은 삶의 단날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데 이제 그 부름 따라 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금 다 간섭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영혼, 지금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22절에 그 앞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에 다윗도 지금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또 혹시 내가 무엇 했다면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격려 아래서 나 그렇게 사용하려고 사명 줬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주님을 찬양해야죠. 근데 끝에 한 번 더 썼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 들어간다니까 다윗이. 근데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편 103편 그 1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마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생각해 볼 때 20절 21절에 천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피조물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럼 피조물 찬양하라 할 때 거기 자기도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또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시편 103편 1절에서 시편 시작을 갖다가 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그 다윗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은 천사들은 천사들대로 물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시편 103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택이 얼마나 크냐 하면서 이제 그 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담아 죄인 돼 갖고 영원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사망 아래 멸망 아래 우리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해 갖고 긍휼하심이 풍성해 갖고 그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다 처리하시고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삶 안에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지금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을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거 다 구원해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고 청춘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에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때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당할 때 이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신 건 뭐예요? 바벨론 애굽 포로에서 애굽의 종로를 할 데서 그거는 바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렬에서 구원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어요. 죄의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그러면서 이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항상 경책지 않으시고 늘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타난 겁니다. 우리를 자비로우시 여기시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 은혜로우시니까 그 아들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제물 삼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낸 자에게 이렇게 그냥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 풍성한 항상 경채치 않으시고 늘 영원히 품지 않고 우리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죄가를 간구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간구하셨다. 간구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은 성령의 정말 감동함 속에서 정말 야곱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과 은혜들이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쓴 거예요. 이 시가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우리는 복음하면서 말씀도 풀어야 되지만 시편 103편 자체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지금 쓴 거예요. 특별히 뭐 굳이 뭐 복음의 관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고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 여기 그러면서 이제 경외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이런 거 12절 같은 말씀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풀기가 어려워요. 우리 죄가가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구약시대 때는 속죄예요. 속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속죄 대사.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 잠깐 덮어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가 씻어지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세요? 짐승의 피로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서 나에게 나오라 그러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피제사는. 어디까지나 그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그 육체의 내를 그 형벌을 좀 모면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죄를 좀 덮어주고.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덮어준다. 여기 좀 똥이 있다고 합시다. 눈이 내립니다. 이게 덮여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똥은 있는데 덮여서 하얗게 보여. 잠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구속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속이라는 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없이 함을 받았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속죄함 그런데 원래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용어로 말하면 구속함 그래야 맞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 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속죄함 받은 거고. 여기 지금 동에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완전히 동에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약속 따라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런 고백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9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경험은 못했죠.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 신약 성도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성령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임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에 이렇게 임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져야 임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성령신이 임해갖고 주님의 일한 거 뭐냐? 그러니까 엎어나는 기름 부음이에요. 엎어나는 성령.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맡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엎어나는 기름으로 역사해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뭐 부살렐 오올리아 같은 거는 성전 이렇게 짓도록 부르심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엎어내고 위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고 그 감당한 일이 끝나면 성령은 떠난다고. 예.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는 또 임하시고 떠나시고 임하시고 떠나시고. 그 다윗이 시편 50편에 막 기도할 때 밧세바를 취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단을 통해서 그게 잘못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구약의 기도예요. 신약의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그 말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아주 이제 너희 안에 오실 성령님은 너에게 오는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할 거라.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할 거라. 영원히.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은 떠나간다 그러면 뭐하러 근심해요? 안 떠나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성령님은 이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괴롭단 말이니까 근심시키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성신이 이제 어떤 사명을 주고 그 일 감당하도록 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딴짓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이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가 그거죠. 사울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바로 악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과 교통해서 이분에 따라가면 돼요.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좀 온전히 주님 못 따를 때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참다가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해갖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경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데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소화불량 걸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약 먹든지 안 되면 병원 가서 수술하든지 해갖고 그리고 이거 속 막힌 거 뚫고 살아야지. 속 막히고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 법칙입니다. 성령이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근심을 할지언정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속이 막힌 것보다 더 괴로워갖고 성령을 근심시킨 것도 한두 번이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화불량과 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 영혼의 상태.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렇게 자백하면서 내 음성을 따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기고 살면은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주셔도 계속 딴 길로 갈 수 있겠죠. 이럴 수 있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큰 징계는 뭐예요? 그냥 잠자게 하는 징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긴 하지만은 성령이 떠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끌림 받으면은 그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근데 이제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심령에는 임하지 않아요. 죄가 완전히 씻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맡겨준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벌써 그냥 제단을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제단 쌓는다고 제단 드린다고 무조건 임한 게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자백해야 되고 그 제단 드리는 법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그 오히려 죽게 되잖아요. 대제사장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복잡한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갈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갈 필요 없다고 어떤 의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 오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주님 섬기기 좋냔 말이에요. 이제는 위경? 너무나 환경이 힘들다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환경 속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분이 말씀하시니까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따라 잠깐 위경도 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순경도 허락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너무 이 환경에 어떠함에 영향을 잘 안 받죠. 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오신 이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이분과 지금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이분이 정말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피할 길이시지. 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주분의 길을 기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 이제 임했기 때문에 주의 평강과 주님의 해피가 임해갖고 이제는 뭐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어려움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풀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어렵게만 하면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맞아요, 틀려요? 맞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그걸 풀어달라는 식의 기도는 너무 어린 신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근데 어려울 때 기도하면 풀립니다.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풀어진다. 근데 기도를 안 했는데, 어려울 때 기도를 안 했는데도 풀릴 경우가 있어. 그건 또 뭐야? 그래서 기도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한 대로 이 세계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나라를 움직이시고 가정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세요. 다. 더군다나 구원받는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 조금 하고 덜 하고, 우리가 뭐 주님에서 뭘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취소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냐 아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심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세게 하면은 더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일들을 막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알았어 그럼 나도 안 할게 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냥 이끄세요. 우리의 기도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시고 지금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인도함을 알 수 있죠.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죠. 그 은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갖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알아야지 그걸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아,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기도를 해야 알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뤄달라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뭐 이 땅에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이건 어려우니까 해결돼야 돼. 주여!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아주 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해방시키는 식으로 해방시켜주는 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신입니까? 아니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 들어주지도 않는데 우리 편에서 괜히 종교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우리를 통해 계획한 일들은 다 이루고 계세요.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짐이 아니죠.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이제 교제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 생활도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입처럼 이거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비가 자식을 불쌍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럴 줄 알고 이미 창세전에 그 아들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주 체질과 진토임을 알고 만들기 전에 이렇게 흙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연약하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벌써 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말이죠. 정말 죄를 범하실 때 저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민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 인생 이렇게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영원한데 이 안에 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며 살 때, 의지하며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정말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고 정말 그 삶이 예배의 삶이고 남는 삶이다. 육신을 쫓는 건 다 헛수고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결론을 맺으면은 다윗이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천사들처럼 찬양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처럼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하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항상 찬양하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